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지난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신약에서 만나 뵙게 돼서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섬기는 김영기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난 강의들은 큰 유익이 되셨는지요? 구약의 선지서가 연대기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 선지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지셨을 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도 같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서신서가 그냥 이 성경이 배열된 대로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로 꿰어지는 그 순간 어렵기만 했던 이 서신서들이 완전히 이해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1강 왜 신약 서신서를 연대기로 읽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자, 신약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음서가 있겠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예언서, 큰 분류로 따진다고 하면 이 네 가지의 구조가 있는데요. 자, 복음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겠습니다. 역사서,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만한 성경책은 사도행전이 되겠죠.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발자취. 자, 그리고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서신서로 가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도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복음서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성경책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 서신이 13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이외의 저자들이 쓴 공동서신이 8건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릴 만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6건이 있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자, 옥중서신.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로마 가택연금 중에 기록했던 이 4가지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자, 그리고 나서 목회서신 3권,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후배 목회자 선교사에게, 디도라는 후배 목회자 선교사에게 쓴 목회서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렇게 목회서신 3권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자, 공동서신은 작자 미상이거나 바울 이외의 저자들이 쓴 서신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총 8건이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네, 요한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따로 한 강의로 마련하겠지만 우리에게 숨기시고 묵시처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예언서. 이 요한계시록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총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할 때, 자, 서신서만 해서 몇 권입니까? 21권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반 정도가 됩니다. 이 서신서가. 그러나, 이 권수로 따지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분류대로만, 생긴 대로만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구약 선지서 보실 때도 그랬죠. 연대기로 배열된 게 아니라, 분량대로 이렇게 기록되다 보면,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정확한 이 책의 정보가 없이 그냥 배경 없이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자, 바울서신 공동서신도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작업이 이제 기대가 되시고 예상이 되시죠? 어떤 거죠? 연대기로 재구성해보자. 자, 구약 선지서를 연대기로 재구성했던 것처럼 신약 서신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신약의 무대가 되고 첫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BC 4년.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예수님의 이 생애부터 본다면 탄생하시고 사생애를 AD 30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이때부터 공생애 3년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하죠. 어떤 분부로 시작이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 제자 양육의 명령이 시작되면서 사도들의 행적의 스토리로 이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중심 역사 기간 가운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는 이 배경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물론 기록한 연대는 다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 땅에서 활동하신 시간이시고 실제로 기록된 것은 후대가 되겠죠. 어쨌든 사복음서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을 자 AD 33년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로 가득 찼던 이 유대인의 성지 예루살렘에 교회가 개척이 되죠. 자, 사도를 중심으로 개척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중심의 사역 기간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분연이 일어나 열방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여행이 자 AD 48년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AD 50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자 이때 2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기록됐는지, 어떤 환경에서 기록됐는지, 누구에게 기록됐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체 윤곽을 보는 거니까요. 연대기를 보는 거니까요. 자, 이때 살전 사루가 기록이 되고요. 자, 이제 AD 53년, 57년 이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고우는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이걸 다 설명 지금 드릴 수가 없는 게 큰 틀을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 각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연대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같은 시기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서신 중에 서신이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로마서가 또 이 기간 가운데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 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모아두었던 연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된 다음에 이제 나는 로마로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돼서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2년 동안 이 가택연금의 기간 가운데 골몬 에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 기간 가운데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외 활동도 있었다. 또 선교여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시 풀려날 가망이 없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마메틴 감옥, 사형수들이 가게 되는 이 마메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그 선교행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연대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성경책이 쓰여지게 되었다. 여러분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봐도 이 성경이 이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세하게 각건 사도행전과 또 이 서신서들을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은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엮어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죠.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베드로 사역.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의 그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이 후반부는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 중심의 이방인 교회 중심의 이 선교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연대기로 재구성해서 성경책을 배열해야 이렇게 배열해서 읽어야 우리가 이 신약 서신서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생긴 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연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이제 사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나? 바로 이 어간인데 공간복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 공간,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도 아마 이 시기,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뭐 AD 53년경부터 66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치면은 3, 4차 전도여행 그 즈음. 그러니까 그 어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 내용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적들과 이적들, 또 그렇게 본인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예수님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어간에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아마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 역사가 누가가, 헬라인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아마도 이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즈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동시에 사도행전도 쓰여진 것이죠. 이렇게 행을 띄워놓긴 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옆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공간복음들은 공간복음이 아니네요. 예, 나머지 서신서들, 공동서신들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유다서, 연대기로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학자마다 다르지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기록될 즈음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됐을 수도 있다.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리더였던 이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는 좀 더 후대,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기록될 즈음에 기록이 됐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 어간에 같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혹은 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어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연대기를 보시고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남은 4가지 서신이 있는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언제 쓰여졌습니까? 자, 맨 나중인데 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하나님이 요한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정말 거대한 이 헬라 이단 사상이 교회를 잠식해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요한 사도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사수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항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AD 9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표는요, 매 강의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워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 댓글에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각 권을, 사도행전과 또 각 권을 이렇게 강의마다 공부해 나가면서 디테일한 설명들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기록되었는지만 우리가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롬하행,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한번 그 길을 짧게 짚고 넘어가자. 자, 1차 전도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람이 파포스라고 하죠. 현대 지명은요. 파포스에서 버가로 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자, 이 더베에서 다시 되돌아가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까지 가는 여정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설명들은 나중에 정말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사건들, 이런 것은 다음 강의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때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기록된 성경 중에는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정경에 이 캐논에 올라온 이 신약 성경 문서 중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이것은 뭐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파가 너무나 이 극명하게 갈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되 유대인이 되어서 믿어야 되는가? 아니다.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이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이 있을 때 결정이 되죠. 뭡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이 되게 할 필요 없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땅땅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날개가 달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다시 전도여행의 그 전초기지, 출발기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이 출생지죠. 고향이죠.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밟았던 그곳을 다시 밟으면서 또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다시 교회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자, 드로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 아시아로 가고자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안 되니까 비두니아 터키 지금의 터키 북쪽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긍긍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배 타고 자 사무드락의 네아폴리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럽으로 타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안고 간 배다. 이 얘기가 맞죠? 네, 정확합니다. 유럽의 탄생과 유럽의 시작점을 알린 정말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럽의 첫 발을 디디게 되고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쭉 가다가 데살로니가 3주간 강론을 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도망치죠.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도 도망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쫓아온 그 유대인들 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자, 아테네로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있죠? 그 설교를 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에피크로스 스토 학파, 정말 그 헬라 철학에 찌든 그 본거지에서 설교를 하죠. 물론 그 열매는 적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상황에 맞는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데, 자, 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와 연을 맺게 되죠. 복음의 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지나오는 중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죠. 이때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연대,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살전 사루가 여기서 기록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사역을 1차적으로 마치고 겐그레아에 간 다음에 에베소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교회들에게 모았던 연보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까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경이 기록되었다고요? 살전 사루. 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재밌으시죠? 자, 다시 안디옥입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한 최초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교회상이기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1,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들렀던 이곳을 똑같이 돕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 소아시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에베소 지역을 드디어 3차 전도여행 때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는 마게도니아인들이 유럽 사람이 손질을 하든 말든지 저는 아시아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랬으면 유럽의 복음 전해지지 않는 거죠. 물론 후에 전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그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프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전도여행을 떠올려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어쨌든 내 생각엔 을 전제로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어쨌든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하여튼 3차 전도여행에 때가 되니까 가잖아요. 그쵸? 자, 에베소에서 여러분
총 3년, 두란노선에서 2년, 하여튼 총 3년을 사역을 하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드로아로 갔다가 필리포, 그동안 2차 전도여행 때 밟았던 곳을 그대로 밟고요.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또 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드로아로 갑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번에는 뭐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둘레네, 기오. 왜 에베소로 못 가냐면 사도 바울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이 3년을 사역 가운데 도시를 흔들어 놓으니까 이 마귀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에베소로는 못 가고 삥 돌아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항구로 가서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만나서 그 위대한 얘기,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밀레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니도, 로도, 바다라, 두로로 갑니다. 그리고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자.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고전, 고후, 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체류할 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기서 이방 교회들에 모았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가지고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는 로마, 그 당시 세계 중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 가운데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대로 됐죠? 계획대로 됐죠?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바로 잡히죠. 유대인들이 뭐 가만두지 않습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을 할례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이단자를 처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죠. 자,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있게 되죠. 자, 여기서 구금이 된 다음에 시돈으로 가서 무라로 갑니다. 말씀드리지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니도로 갔다가 살모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합니다. 자, 가우다라 가죠. 여러분, 가우다라 가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좀 더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듣고 항의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자, 멜리데로 가게 되는 거죠. 멜리데 섬. 자, 그리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로마, 가택연금 2년.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아직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셨죠. 어쨌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편지도 쓸 수 있고 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면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운 신분의 죄수로서 이 자신의 인생, 신학, 자신의 했던 그 전도 여행들, 이 모든 자신의 신학과 인품과 영성이 완숙기에 이룬 이 시점 가운데 골몬 앳빌, 이 네 가지 서신을, 위대한 서신을 바로 이 기간 가운데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잘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레데로 갑니다. 그레데에서 자신의 제자 티투스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는 거죠. 에베소에 가고요. 여러분, 에베소는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도 했고 또 요한이 목회를 하기도 한 정말 그 당시 정말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서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왜냐면 빌레몬서 가운데 방문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자,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 전서를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도를 그레데에 떨궈놨다. 디도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런 서신들을, 이 목회 서신을 쓰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또 어떻게 이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지, 이 디도에게는 그 정말 생짜배기, 정말 뭐 야만인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목회 서신을 두 명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큰 집회를 아마 기획했던 것 같은데 성사되지 못하고 아마 이쯤 어디에서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네로가 아주 뭐 난리치던,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막 그런 때인데 그 수장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다시 로마로 가서 이번에는 마멜틴 감옥,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마멜틴 감옥으로, 사형수들이 가는 마멜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그 시점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를 이 디모데 후서에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지도 하나면 언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드렸죠. 이 지도는 너무나 중요한 지도니까 꼭 사진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장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 나머지 연대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강의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니, 구조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 이렇게 연대기로
확 지금 깨뚫으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확 깨뚫고 나니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지 않으면 이 강의를 쭉 따라하시다 보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연대기로 본 신약 서신서다.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담아두시고 복습하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면서 늘 생각하시고 기록하시고 연구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저와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